오늘은 모순으로 살지 말고 원칙으로 살라. 모순으로 살지 말고 원칙으로 살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규례와 법규를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경찰서에 잡혀가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직장에 일을 하러 갔으면은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곳에서 노가리 까고 뒷짐지고 놀고 있으면은 쓰레기라고 욕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말씀이라는 원칙을 따라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에 따라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원칙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하냐면은 사실 잠언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과 재물, 경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어리석은 자나 악인에게는 징계나 책망도 하지 말고 그냥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만나고 그렇게 상대를 하래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 상대하다가는 여러분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 상대하느니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데 힘을 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고쳐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서로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을 사귀는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놀겠다고 그 사람들 비나 맞추면서 같이 술 먹고 예배 자리에 빠지고 기도는 죽으라고 하라고 그러면서 논다고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여자나 남자가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 오늘 하루만 즐기고 놀자 이렇게 꼬시더라도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를 사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원칙. 우리가 이 원칙만 가지고 살아도 인간관계의 문제는 50% 이상이 풀리게 될 거예요. 50% 이상이. 또 잠언은 돈과 재물, 경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돈 버는 원칙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도 없이 거지처럼 초라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부가 되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16절 말씀에 사람이 돈을 벌어도 그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세요. 용도가 달라요. 우리 1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을게요. 의로운 자들의 수입은 선한 일을 하지만 악인들의 소득은 죄를 짓는 데 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만 잘 믿어도 돈을 많이 버는지 이해가 되세요? 의로운 자들이 번 돈은 선한 일에 쓰이고요. 악한 자들이 번 돈은 죄를 짓는 데 쓰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돈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들에게 돈을 부어주고 그러고 싶진 않을 거잖아요. 죄 짓는 데 쓸 돈을 왜 줘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벌어야 되고요. 돈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잠언만 많이 읽어도 인간관계를 쉽게 풀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와 돈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별 다른 걱정 없이 아주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크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아무런 답도 없는 시험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좋은 자문은 읽지도 않고 있을까요? 왜 안 읽어요? 우리가 자문을 읽고 이 원칙만 지키고 살아도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건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줘도 끝까지 자문을 읽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사실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모순.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하고 가르쳐줘도 그것이 맞다고 고개만 끄덕끄덕 할 뿐이지 정작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게 모순이거든요. 그게 모순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듣고도 지혜로운 자녀가 있고 미련한 자녀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지키는 착한 자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대요. 다 해주겠대요.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랍니다. 미련한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뺀질뺀질거리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자녀잖아요. 그죠? 사실 어머니는 자식이 어느 정도 잘못을 해도 웬만하면 자식 편을 들어주면서 감싸주고 챙겨주고 하거든요. 그게 엄마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녀는 하나님이 근심거리가 되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마디로 우리가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칙을 안 지키고 모순으로 살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고 싶어도 더 삐뚤어질까봐 책망도 할 수 없고 돈을 주고 싶어도 그 돈으로 죄 짓는 데 쓸 것 같아서 돈도 주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미련한 자녀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죠? 얼마나 답답해 보이는지. 아빠 말만 잘 들어도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줄 건데 그런데 아빠 말은 죽으라고 안 듣고 미련하게 자기 잔머리만 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시는 말씀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 굴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아빠 말 잘 듣고 정직하게 살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 이유를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녀를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거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 믿는다면. 그런데 죽자 사자 돈 벌겠다고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그 나쁜 사람의 밥그릇을 깨버리겠대요. 밥그릇 깨버리겠대요. 우리 3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을게요. 야훼께서 착한 사람은 굶기지 않으시지만 나쁜 사람의 밥그릇은 깨버리신다. 그렇죠? 이렇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돈 벌 때에 가장 중요한, 가장 원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구하게 되느니라. 자, 여러분,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된대요. 가난하게. 그럼 반대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손을 부지런히 놀리면 된대요. 쉽게 말해서 게으르면 거지 되고 부지런하면 부자 된대요. 그죠? 여러분 이 원칙을 잘 기억하십시오. 부지런하면 부자 되고요. 게으르면 거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도 게을러 터진 인생을 살고요. 또 게을러 터진 인생을 살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미래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게을러 터진 자가 부자가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부지런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게을러 터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부지런한 게 뭔지, 게으른 게 뭔지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 부지런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게 부지런한 거래요. 자신의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에 집중하는 게 진짜 부지런한 거래요.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집중하는 거. 그런데 세상은 여러 가지를 잘하는 걸로 오해하고 있대요. 여러 가지를 잘하는 거. 그러면은 게으른 거 뭐냐고 물으니까 여기저기 집중되는 게 게으른 거예요. 여기 집중, 저기 집중되는 거. 그런데 이 집중되는 거에는 생각하는 것도 포함이래요. 생각하는 거. 생각도 한 곳으로 정하지 못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것도 게으른 거고요. 그냥 쓸데없이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는 게 전부 게으른 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을 진짜로 재미있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다들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될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자기 달란트를 찾거나 앞으로 뭐 해먹고 살 건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흐름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으로.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해서 계속 게을러 터지게 만들지 절대로 부지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온갖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게을러지는 거라고요.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를 정해서 그거를 끝까지 한번 해보래요. 하다가 아닌 거 깨달으면 또 다른 거 또 집중해서 하면 돼요. 하나에. 그죠? 하다 못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을 해도 정말 부지런하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 모세나 신약의 바울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멋진 인생을 살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멋진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멋지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심어야 할 시기가 있고 거둬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름이나 추수때라는 것은 특정한 계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어야 할 시기와 거둬야 할 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어야 할 시기에 잘 심고 거둬야 할 시기에 잘 거두면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심어야 할 시기에 심지 않으면 거둬야 할 시기에 거둘 게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라도 붙잡고 부지런히 심어야 할 시기거든요.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심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거둬야 할 시기에 거둘 게 하나도 없는 진짜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고요. 진짜로. 40, 50 됐을 때만 거둘 게 하나도 없고 이게 뭐하러 내가 이렇게 살았지 이 생각 든다고요. 어떤 친구가 돈도 많이 벌고 홈나게 살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었던가 봐요. 의사가 되겠다고. 그런데 제가 돈 벌고 싶으면 주식이나 선물 옵션을 하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게 진짜로 폼나고 멋지게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사실 의사라는 게 이미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돈 쓸 시간이 없잖아요. 돈 쓸 시간이. 해외여행 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돈 벌어서 다 남들 쓰게 할 건데. 그리고 이 친구는 뭘 해도 잘할 친구예요. 진짜 뭘 해도 잘할 친구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뭘 하겠다고 정하기만 하면
그 길로 달려가는 부지런함이 있어요. 부지런함이 그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혼자서 드럼 치고 해도 잘 치고 그래요. 그런 애가 있어요. 이 친구에게 제가 이런 사진 한 장을 보내줬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내줬거든요. 위클리 옵션 콜인데 이게 2023년 11월 6일 얼마 전에 있죠. 요번 주거든요. 하루 만에 25,000%가 났습니다. 250배. 이게 지난 월요일에 위클리 옵션 콜이 상승한 사진이거든요. 이날 하루에 콜 옵션이 25,000%, 즉 하루에 250배가 터진 날이에요. 250배. 어떤 사람은 이날 30만 원을 투자해서 7천만 원을 벌었고요. 최고로 많이 번 사람은 1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 7천을 벌었답니다. 하루 만에.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하루 만에 다른 사람은 10년치 연봉을 벌어가는 시대라고. 하루 만에. 과거에는 정보가 없고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은 유튜브에 종목 검색만 해도 수천 명의 전문가들이 모든 자료를 다 올려놓고 있는 상태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부지런히 자료 검색만 해도 웬만한 박사들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는 게 스마트폰 시대라고요. 스마트폰 시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사실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다면은 유튜브 검색만 해도 모든 자료가 학원보다 더 잘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요리학원 안 다녀도 유튜브 검색하고 그 요리 따라 해도 음식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돈을 벌면 되지 왜 세상 논리에 속아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지 그게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사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세상은 돈 벌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주면은 목숨 걸고 덤빈다고. 목숨 걸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좋은 정보를 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언까지 해줘도 도대체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다들 돈 벌고 싶어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돈은 벌고 싶고 부자는 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생각도 게으르고 행동도 게으른데 그런데 자꾸만 부자로 살고 싶대요. 이게 모순입니다. 모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순으로 살지 말고 원칙으로 살라입니다. 모순으로 살지 말고 원칙으로 살라. 제가 어떤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너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너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라고. 사람들이 진짜로 모순적인 게 뭐냐면은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잘해주기보다는 그 사람 보고 나에게 잘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나한테 잘해줘. 이런 논리가 들어가요. 남녀가 사귀기 시작하면서 싸우는 이유도 이거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제부터 너는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옷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입고 음식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먹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거든요. 이게 다 모순이고 가스라이팅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 안 듣고 말씀 잘 듣고 잘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 예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요구만 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예수님한테 계속 요구만 하죠. 제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아빠 뭐 해드릴까요? 아빠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은 내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반대로 내가 게을러 터진 사람이라면은 거지가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4절 말씀처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는 원칙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모순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칙에 맞게끔 생각을 하십시오. 그 원칙에 맞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부자가 되는 원칙으로 살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손을 부지런히 돌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부자가 돼요. 반대로 게을러 터지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사람은 반드시 거지가 될 거라고요. 반드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부지런한 사람이 거지 되고 게으른 사람이 부자 되는 그런 모순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을 붙잡고 순리대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순리대로.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부지런히 일해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